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주인공인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아니라 다소 생소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일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본문의 아나니아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 거짓으로 드렸다가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 후에 다메섹에서 담임 목회, 감독직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은인으로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를 성경 속 잊혀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입니다. 아나니아이죠. 이 아나니아는 구약의 하냐냐에서 온 이름으로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설명인데 아나니아를 오늘 본문은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셋째로 아나니아의 신세를 누구보다 많이 졌던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바울은 아나니아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칭찬을 듣는 이란 헬라어는 검증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는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은혜, 제자, 존경이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어딘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본당 앞에 적혀 있지요. 담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앞에 있는 우리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는 어디 있을까요? 주보 1면을 보시면 공동체 고백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주보 4면에 2025 비전에 있습니다. 이것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선포하신 내용들과 아나니아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성도님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참된 제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혹격 단어인 아나니아야, 주여, 형제 사울아 라는 단어를 살피면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혹격 단어는 아나니아야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을 하죠. 이름을 불렀고 대답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전혀
일상적이거나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문장에는 하나님이 하신 두 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숨어 피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체로 살펴보면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그 음성에 바로 반응합니다. 반면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십니까 하고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되물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을 두 번이나 불렀지만 그의 대답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이 불렀을 때에 즉각 주님임을 알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나니아가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처럼 자연스럽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 나눌 정도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기도와 예배에 마음을 다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혹격 단어는 주여라는 것입니다. 이 주여는 앞에 살핀 10절의 주여와 다른 13절에 나오는 주여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주여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뭘까요? 놀라움과 난처함과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는 왜 놀라고 난처하고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뜻 순종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할 권세, 쉽게 말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도 이 사울의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그러니 주님의 말을 듣고 순진하게 갔다가 잡혀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결국에 사울에게 가죠. 이런 아나니아의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는 제자가 갖출 두 가지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의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였고 주님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아내 여러분, 만약 남편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갑자기 저녁에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좀 차려달라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집에 우르르 몰려와서 식사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마저도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남편 여러분,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대청소의 날을 선포하고 이불을 걷어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는다 해도 이 한마디는 꼭 할 겁니다. 미리 말이라 좀 해주지, 미리 말하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지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구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을 내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세요. 아나니아 자신에게, 이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먼저 사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나니아의 허락이나 설명 없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놓고 자, 이제 뒤처리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면 미리 말 좀 해주시죠. 먼저 설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텐데 아나니아는 절대로 그런 기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지요. 이렇듯 제자는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먼저 알고 자신의 기분을 태도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로 여러분 나아가고 여러분의 태도를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서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의 순종의 과정은 말씀의 은혜가 열매 맺은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가 들은 사울에 대한 두려운 소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사울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삼겠다. 사울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계획을 확신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을 알지 못할 때, 걱정과 근심에 가득할 때 그것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초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과 함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데, 말씀 들은 데에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종을 두고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마 대부분 이것이 신앙의 큰 고민일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같은 경험과 같은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한 죄와 그 위험성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도 했고 고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각오도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았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듭거듭 실패하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데 내 영혼의 고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친구로부터 온 글귀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며 성령께서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만 얻을 수 있다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며 그의 육신과 뼈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평안과 더불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아나니아처럼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혹격 단어는 형제 사울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간 아나니아는 첫마디로 형제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의 아와 그리고 여인의 자궁 테를 뜻하는 델피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 보는 사울에게 한 배에서 난 사람, 피를 나눈 친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사울에게 갔는지를 말해줍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니란 거죠. 사울을 형제로 여기고 진짜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품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나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사랑은 단지 말로만 그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했으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니라. 여러분,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친히 준비해 준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누가 데리고 갔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이 사울이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누가 설명하고 설득했겠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 공동체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시킬 뿐 아니라 이 사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사울을 진짜 형제로 대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을
나았죠.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대상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만약 한 명도 없다면 오늘부터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구역 식구를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장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의 구역에 큰 은혜와 변화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구역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행복한 구역을 만드는 그런 복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년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목회 연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보내서 더 넓은 것을 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꿈꾸는 것을 힘써 돕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요. 또 교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년부터 영혼 품는 자리에 꼭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살아날 뿐 아니라 구역과 부서가 부흥되고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일에 최선 다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존경받는 제자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다만 성경에서 늘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올해 각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강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회복과 도덕성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기독교 인재 양성과 다음 세대가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품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나니아 같은 은혜 충만하고 존경받는 제자, 사랑 충만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 같이 귀히 사용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또 모든 상황에 기분대로 반응하지 않고 경외와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히 쓰임 받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니아가 보여준 모습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힘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순간 은혜와 감사로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용을 가지고 잠깐 2분 정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 한 번이지만 하나님 한 번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 본받게 하시고 그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대화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교육 식구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희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된 제자로 빚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아 아나니아 같이 본이 되는 성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적극적인 동력자가 되어서 이 일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바치고 함께 그 나라의 동력자가 되고 그 나라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